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를 저주하는 자 여호와는 극동시키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받았다고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눈을 닫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11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때 없나요? 죄송합니다.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느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과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그나마 포근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이 지금 지속되어서 12월은 겨울답게 추워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나실 거예요. 약간. 근데 여기 제가 오늘 이제 왔는데 오늘 굉장히 그 바람이 싸늘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사는 곳은 지금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데요. 아무튼 늘 교회 올 때마다 제가 느끼지만 확실히 이쪽이 김포 거의 강화도잖아요. 그 바닷바람 참 세구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군생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군종병들이 저한테 네 분이 오늘 교회에 새로 오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새로 오신 이등병 형제님 있으면 손 좀만 들어보실까요? 한 분, 두 분? 두 분만 해도 지금 브라보 포대시죠? 뒤에는 정비근무대, 브라보 포대. 우리 두 분 위해서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알파 포대는 지금 강화도 훈련 중에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이제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욕해라, 아내까지 그랬죠. 하나님을 욕해라.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이웃에게 해코지한 게 하나도 없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이건 재앙이 닥쳐왔을 때 너 하나님을 욕해라. 욕하면 죽어버려라.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남편을 그렇게 이제 외면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까지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절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3장에서 드디어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드디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 차라리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나를 사랑했으면, 아니 그조차 내가 임신조차 되지 않았거나, 아니 차라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낙태시켜버렸더라면. 여러분, 낙태는 죄입니다. 낙태는 분명히 그 하나님 앞에 그 무시무시한 죄예요. 수정되는 순간부터 그 생명입니다. 내년 1월에 태아 생명 존중 주일이라고 해서 내년 1월에 제가 그 외부에서 그 낙태를 그렇게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한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심지어는 어떤 부모님 자기 자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지 말았어야 돼. 너는 태어나면 안 될 인간이었어. 아니요. 그런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욥은 이제부터
아무리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지더라도 이제부터 욥의 연약성이 여기서 나타나요.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것에서부터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잊기 시작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게요.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한 비참한 한계성에 다다르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기서 욥을 욕하거나 욥을 칭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욥기의 말씀 나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욥을 보면서 우리는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을 봐야 돼요. 말씀을 함께 듣고 말씀 함께 나누는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가? 욥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쭉 여러분들 같이 읽었지만 원래 26절까지 읽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10절까지만 읽었는데 여기 보면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장에 보시면 욥이 여러분 이거 반복되는 어구가 있어요. 무슨 어구가 있죠? 무슨 어구가 있습니까? 방금 누가 뭐라 하셨는데 반복되는 어구. 우리 미소 형님 반복되는 어구. 뭐라면? 그렇죠. 뭐뭐 하였더라면, 뭐뭐 하였더라면, 뭐뭐 하였더라면, 뭐뭐 하였더라면, 뭐뭐 하였더라면.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한번 제 말 이렇게 수식어를 한번 붙여보세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더라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더라면 우리 태부 형님, 내가 여자로 태어났더라면 군대를 안 왔을 텐데. 우리 태양 형님, 내가 여자로 태어났더라면 머리가 길었을 텐데. 머리가 들었을 텐데. 좋습니다. 기발한 대답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더라면 우리 동우 형님 잘생겼잖아요. 근데 여자로 태어나서 얼마나 이뻤겠어, 그렇죠? 여자로 태어났더라면 모든 남자들이 사랑을 받았을 텐데. 이럴 수 있잖아요. 뭐야? 내가 돈이 많았더라면, 내가 시청검사 내가 4급을 받았더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갔을 텐데. 이럴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더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우리는 욥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한 이 어구와 욥이 고난의 격기적인 상황을 대조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욥의 생각대로 욥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욥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욥이 1장, 2장에 보는 그 부유한 생활을 욥이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건강하고 자녀의 잘 되는 모습을 보거나 욥이 가축이 되게 많았어요. 동방이 큰 부자였습니다. 가축의 부유함을 경험할 수가 전혀 없었죠. 그럼 한번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게 복되십니까? 모기로 태어나는 게 복되실 것 같습니까? 승인 형제, 모기로 태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죠. 모기로 태어나서 모기는 벌써 사람 손바닥에 이렇게 부딪혀서 죽었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이 잘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요, 결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을 탓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부모님 탓이에요. 친구 탓이에요. 우리 역시도 이런 수많은 뭐뭐였더라면이라는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했더라면 좀 더 나은 생활을 했을 텐데, 내가 부잣집이 태어났더라면 좀 더 만족한 생활을 했을 텐데, 내가 키 크고 잘생겼더라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고2 때 키가 잘 157이었습니다. 제가 고2 때 키가 157이었는데 저희 때는 150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살 돼가지고 키가 160이 넘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넘을 거면 아싸리 180이 넘어라. 전 그런 저희 어머니도 윤서가 제가 되게 귀엽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남녀공학 다녔거든요. 제가 키가 되게 작아가지고 그때는 제가 93, 94, 95년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이었죠. 그때만 해도 제가 되게 얼굴이 되게 피부가 되게 뽀얗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귀엽다는 소리 많이 해요. 키도 조그맣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제 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근데 제 오죽하면 제가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붙이는 게 있었어요. 그걸 붙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 붙이고 자면 6개월만 자면 키가 180이 넘는데 붙이고 잤어요. 키가 안 커. 의사 선생님이 뻥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군대가 158.9까지 군대를 안 간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158.9가 되니까 나는 군대를 안 가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0살이 넘어가서 160 넘는 거야 키가. 160 넘더니 흰검을 맞을 때 제 키가 165.4였어요. 흰검을 맞을 때 165.4였는데 지금도 놀라운 건 지금도 키가 165.4예요. 0.001cm도 안 잘랐어요.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키가 작았었더라고 뭐 이런 생각했었죠. 지금은 군대 온 게 누구보다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군대를 2년 2개월이나 군생활을 경험했던 게 너무 감사해요. 왜? 군생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는 제 인생에서 배우지 못했던 그 삶의 지혜와 인내와 어떤 끈기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저는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랬더라면 나는 지금 이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랬더라면이라는 생각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왜?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모였더라면, 내가 모모였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이 잘 풀리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한번 일생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모였더라면이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뭐예요? 내 삶이 내가 바라던 방향으로 가지 않거나 아니면 비관적인 상황으로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최대 지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이것이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믿는 것조차 안 되는 게 아니라 신뢰조차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만들거나 존재하게 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것이라고 하시죠. 근데 여러분 몸은요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에 딱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죽음은 뭐예요? 영혼과 육신의 분리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난 뇌에서 의지를 가지고 걸어가겠다. 밥을 먹겠다. 숟가락 들겠다. 여러분 새끼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내가 눈을 하나 깜빡이는 게 되게 감사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했죠 저번에. 제 친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가 지금 결혼한 지 7년 만에 결혼한 지 7년 만에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21년째 지금 못 일어나고 있어요. 21년째 지금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지금 이러고만 있습니다. 누워서.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은 늘 옆에서 그렇게 헌신해 주시는데 눈 하나 움직이는 것도 고통스럽대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깜빡이는 게 그냥 이게 쉽잖아 이게. 근데 그 눈 하나 움직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대요.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깜빡이 쓰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자신의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저도 이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뭐 이런 부모님이었다면 자신의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더 잘생기고 내가 더 키 크고 내가 더 근육질의 남자를 만들어야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성형수술로 가능하겠죠. 여러분 생김새를 여러분 원래 생김새를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은 오직 자신이 출생한 직후부터 자신을 꾸밀 수 있는 것. 꾸밀 수는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잘 되면 결코 자신의 인생을 탓하지 않아요. 내가 잘 됐어. 잘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잘 된 거야? 싫어.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자신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자신의 삶을 저주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교만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욥의 지금 실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신의 생일과 삶을 저주하는 욥을 바라보며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교만함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욥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이 한번 보세요. 이제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욥이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계속 나와요. 뒤에도 나오는데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바로 뭘까요? 이건 우리 군종병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비대 우리 최혜준 군종 형제님, 지금 여기서 지금 욥이 자기를 저주하더라도 끝까지 뭔가 지금 놀라운 사실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잘 모른다. 좋습니다. 아주. 네. 우리 저희 최혜준 형제는 영국에서 군대를 갔다 온 친구예요. 영국에서 군대에 갔다 왔는데 대한민국 와서 군대에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미쳤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한테 당연히 군대를 와야죠 하고 이렇게 자원에서 이렇게 입대를 하는 친구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욥이 아무리 자기 인생이 지금 못 갔고 지금 뺑을 치고 굉장히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욥이 자신의 삶을 저주했다 할지언정 끝까지 누구는 저주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았다.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아 주시던 그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욥이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지금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라고 얘기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이제 지금 목사라는 직분을 받은 지 이제 8개월이 됐지만 얼마나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후에도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막 저주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욥을 보면서 제 자신 되게 부끄럽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군생활할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후방으로 좀 보내주시지 왜 전방으로 보내가지고 뺑을 치게 만드십니까? 막 이렇게 그런 적도 있었고요. 참 너무 저는 정말 요만한 거 가지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하나님 없어! 라고 막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도의 진정한 가치, 다시 말해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말씀 제목이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다? 바로 이것이다. 나라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살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인생들아 힘들 수 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비참함과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너희 일생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지켜주시는 나는 너희들이 원망하지 마. 나는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나는 너희들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난 너희들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편팔과 나의 권능으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믿어주신대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찬양을 골랐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돼요?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두 가지 핵심 뭐예요? 나는 너희의 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어떤 상급보다, 어떤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누구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 66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사실만큼 끝까지 봤어요. 욥은 아무리 욥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한다 해도 욥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접어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 삶. 우리가 욥기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나중에 여러분 이걸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조만간 뒤로 넘어갈 건데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전체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핵심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신다. 내가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일지라도 나를 다 떠나고 내가 왕따가 되나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주관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때때로 자신의 삶을 원망하거나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분의 욥기의 말씀 보세요. 내가 엄마의 유방을 빨지 않았다라는, 내가 무슨 그냥 옛날에 과거에 죽은 사람 같이 다 태어나자마자 다 죽어버렸다면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힘들면 그거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그런 와중에서도 아무리 칠흑같이 아무리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니 인간의 존귀한 가치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두 가지 실천적인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은 강하지 않아요. 저도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요, 낙심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난 할 수 있어! 이런 신뢰는 결국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전혀 완전할 수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난 나라는 사람의 삶을, 여러분의 사람의 삶을 언제든지 충분히 원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십시오. 쟤는 자기의 삶을 원망하네? 쟤는 자존감이 낮아. 이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은 끝까지 접어들지 않는다.
비록 이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제 목을 잘라 죽임을 당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끝까지 접어들지 않도록 하나님 스스로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그 일이 가능하다. 그런 믿음의 장병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어떤 형제가 저기 힘들다고 합니다. 기도해줬어요. 내가 가끔 제가 이제 저기 카페에 이제 가거든요. 저번 주도 이제 목요일날 이렇게 다녀왔는데 카페에서 이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저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뭐가 힘들다 근데 제가 그 형제를 안고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해 주는데 힘든 거는 힘들다고 얘기해야죠. 여러분의 선임이나 후임이나 간부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힘들다고 얘기하라. 또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시작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든 귀한 장병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